입니다.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스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살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의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하나 빠뜨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일 오전 어린이 예배가 없고요. 본당에서 11시에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민이도 또 우리 이도도 같이 이렇게 11시에 본당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선물도 푸짐하게 그렇게 준비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있죠. 열심히 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키는 이렇게 작은데 사모님은 막 너무 예쁘신 그 사모님이 계세요. 어떻게 그렇게 예쁜 사모님을 그렇게 우리 사모는 더 예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예쁜 사모를 그렇게 얻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같은 이제 학교 다니면서 딱 찍었대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강의실 밖에서 기다리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사모님은 키가 더 커요. 그래서 이 짤딱만 하니까 막 이렇게 몽땅 연필만 하니까 막 싫다고만 했는데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막 꽃도 선물해주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10번 찍었더니 넘어가 버렸어요,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지금은 잘 살고 계시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참 사랑이었지만 요즘에 그렇게 하면은 요즘은 어떻게 돼요? 스토킹이 돼가지고 경찰서에 막 잡혀가죠. 참 옛날에는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그것도 폭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내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이제 살다가 한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우리 애들이 이제 한국말도 잘 못하고 또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휴일이 될 때마다 애들을 데리고 막 파주로, 막 동해로 이렇게 여행을 다녔어요. 저는 피곤했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제가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후에 우리 둘 중에 한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사실은 여행하는 거 난 너무 싫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동안 따라다녔어? 그랬더니 아빠가 여행을 좋아하니까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나는 애들을 위하여서 여행을 다녔는데 애들은 싫지만 또 아빠가 좋아하는 줄 알고 그렇게 여행을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왜 갈등이 생깁니까? 자꾸만 남편들이 착각하는 게 있죠. 내가 좋아하면 내 아내도 좋아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남편들은 남편들의 방식으로 막 사랑을 하죠. 근데 아내들은 어때요? 골치 아파요. 힘들어요. 막 짐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정말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가 좋은지 우리 김희순 우리 권사님은 꽃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금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도 꽃을 좋아하니까 꽃만 사주시면 되는 거예요. 김만석 집사님. 이렇게 반짝반짝한 거 필요 없이. 아니에요. 그만 좋아요. 꽃 좋아하세요. 아니에요. 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열심이 중요해요. 근데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잘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에게 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2주 동안 우리가 스가랴서를 말씀을 우리가 나누지 못했죠.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6장까지 봤어요. 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환상이 끝나고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전에는 눈으로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귀를 통하여서 스가랴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스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다리오 왕 4년째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대요. 목사님, 그럼 환상은 언제 보았습니까? 다리오 왕 2년 때 환상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환상을 본 8가지 환상을 다리오 왕 2년 때 보고 이제 2년이 흐른 뒤에 다리오 왕 4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을 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짓고 있죠. 이 성전은 언제부터 지었냐면 다리오 2년 때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환상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이 환상은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은 언제 다 완공했는가? 다리오 왕 6년 때에 이 성전을 다 짓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다리오 왕 4년 때이니까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뭐 하고 있을 때예요? 한참 짓고 있을 때죠. 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가? 2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2절 말씀 때문에. 2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자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델에 살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느 날 9월 달에 갑자기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년에 이제 5월 달이 되어지면 우리가 평소대로 금식을 하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원래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금식을 몇 번을 했을까요? 몇 번? 3번? 몇 번 했을까요? 저를 보시면 알아요. 몇 번 하셨어요? 언제 했어요? 그죠? 7월 10일 대속죄일 딱 한 번만 금식을 했어요. 근데 1년에 딱 한 번만 금식하던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는 이들이 몇 번을 금식하냐면 1년에 4번을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목사님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고 이제 다음 주에 보실 8장에 나와 있어요. 8장을 한번 볼까요? 8장 1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노라 하면서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그 이전에는 1년에 딱 한 번만 금식을 했는데 포로로 잡혀간 70년 동안 이들이 몇 번 금식을 했냐면 총 몇 번이요? 4번을 한 거예요. 몇 월? 4월달, 5월달, 7월달, 10월달. 그러면 이들이 왜 갑자기 금식을 안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금식을 했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일이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4월 달에는 왜 금식을 했냐면 사울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함락되던 달이 4월 달인 거예요. 그 5월 달은 왜 금식을 하는가? 5월 달에는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불살라진 달이 5월 달이에요. 요것만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5장 8절과 9절 말씀. 앞에 나와 있네요. 보실래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9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살라 버렸다고요. 이때가 몇 월 달이에요? 5월 달이에요. 그럼 7월 달은 대체 어떤 날인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7월 달은 대속죄일이니까 금식했겠죠. 아니에요. 7월 달은 또 어떤 상황과 연관되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함락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의 총독을 세워요.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성은 그시요 이름은 달랴. 누구예요? 그달랴. 들어보셨어요? 예, 이 사람은 총독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은 유대인 이 귀족 출신이에요. 가지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낙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웠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이 부흥할 뻔했는데 갑자기 이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다윗의 후손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 그달랴를 어떻게 버려요? 죽여버려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이 바로 7월 달인 거예요. 이것으로 모든 유대의 백성들이 소망을 갖고 있다가 낙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달랴를 추억하면서 이들이 7월 달에는 금식을 했어요. 그럼 10월 달은 어떤 날인가? 10월 달은 어떤 날이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달이 또 10월 달이에요. 목사님 4월 달이 함락됐다는데 무슨 10월 달이 또 포위가 됩니까? 그 전전해에 2년 전에 10월 달에 포위를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려워요? 자, 그래서 4번 했어요. 4번. 자, 여러분 4번 금식을 했다. 여러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들이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전에는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서 금식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이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다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성전이 다시 세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뭘 해야 됩니까? 금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의 질문은 뭐냐면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의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금식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을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금식을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잘하시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동문서답을 하세요.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 아니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사람들은 하나님께 금식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으면 그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하라고 하시던가 하지 말라고 하시던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 금식이 너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동문서답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인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금식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주일 성수 꼭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질문 많이 해요. 하나님, 11조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또 우리 남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있죠. 하나님, 술은 마셔야 됩니까? 마시지 않아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죠. 이 질문은 단순히 신앙적인 것만 아니에요. 6절을 보시면은 우리 일상생활에 관련돼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어떤 고민이 있냐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보면 내가 이 대학을 가야 됩니까? 저 대학을 가야 됩니까? 그렇죠. 또 우리 청년들은 내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들에게는 항상 질문이 이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저것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질문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그 결혼을 나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절대 입으로는 말씀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제가 맞춰볼게요.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뭐라고 방금 대답하셨냐면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저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다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또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목사님, 전 잘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제가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사실은 나를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해드릴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내가 나를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두 가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웃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웃에 대한 태도.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10절입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나 11조나 봉사나 모든 일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였다고 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이웃에 대한
태도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9절과 10절처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웃에 대한 사랑은 어떤 겁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긍휼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9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있으며. 진실한 재판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나 유익되지 않는 사람이나 내게 친한 사람이나 내 원수나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차별 없이 공평하게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살아오시고 예배를 드리셨다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 대한 차별함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살았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예배를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여서 예배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또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지 아니하고 인애와 긍휼함으로.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다행이네요. 저는 지금까지 참 사랑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을 사랑한 그 사랑이 아니라 여기 10절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베풀어도 내게 갚아줄 능력이 없는 사람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선대를 하여도 그것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내가 긍휼함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다고 한다면 그 열매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이웃에 대한 올바른 태도. 이웃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전히 내 이웃에 대한 나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수없이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오셨을 텐데 그럼 여러분들은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는 바뀌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남편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는 바뀌셨습니까? 또 이웃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뀌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다 한다면 첫 번째, 이웃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계십니까? 자, 두 번째로 또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이웃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또 올바른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정리를 합니다. 이웃에 대한 바른 태도들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사랑인데 어떠한 사랑이냐면 긍휼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긍휼하게 여길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 순종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잘 듣는 거예요.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12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12절.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나왔도다.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예배를 잘 들어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두 번째 열매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인 거예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인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잘 듣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잘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의 계획대로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살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렸는가 그것은 상관없어요. 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를 할까요? 왜 금식을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기도를 하셨을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가? 왜 예수님은 본인도 하나님이시면서 왜 성부 하나님께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원대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누구의 원대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원대로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게 금식인 거예요. 기도는 왜 하는가? 금식은 왜 하는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득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기도를 하냐면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열심히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바르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열매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야 베드로야 막 칭찬해 주시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을 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그의 열심으로 뭘 합니까?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아버리죠. 그렇죠? 베드로는 열심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질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아버리죠. 그게 한 번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의 하인에게 잡히실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옆에서 뭘 꺼내듭니까? 칼을 꺼내들어 가지고 대제사장의 하인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베드로는 열심히 있긴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니까 그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검을 빼들지 않고 검을 준비하지 않고 베드로는 분명히 향품과 몰약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열심만 앞서가니까 예수님의 장례는 준비하지 않고 칼을 빼들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막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열심히 앞서가 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막는 그 베드로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일 끝에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우리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순종하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저것을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신앙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을 하려고 하냐면 질문을 잘해야 돼요. 똑똑한 아이들도 보면 질문을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을 잘 하려고 하면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질문?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결혼이든 진로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을 할까요? 저것을 할까요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이런 바른 질문을 해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했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 기준을 줬죠. 첫 번째로는 누구에 대한 태도, 이웃에 대한 태도. 이웃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사랑함으로, 특별히 긍휼함으로 이 열매가 있는지.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향한 태도는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순종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늘 점검하시면서 내게 사랑과 긍휼함이 이웃을 향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순종함이 있는가? 날마다 이 열매가 내게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면서 그렇게 바른 신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